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른바 헤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헤렘은 진멸 혹은 전멸이라는 뜻의 전문 용어로서 요즘 말로 하면은 대학살 또는 인종 청소에 준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집단 학살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 제목을 하나님은 잔인한 우주적 폭군인가로 잡아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지만은 만약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사회 현상이나 문화 현상 혹은 인간의 심리 현상을 연구하는 쪽으로 전공을 택했다면은 제 생각에는 신학을 공부한 것보다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종종 정치나 사회 현상에 관한 글을 쓰면은 이런 댓글을 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같이 이성적인 분이, 목사님같이 합리적인 분이, 목사님같이 사리 분별이 명확한 분이 어떻게 기독교 따위를 믿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사실 그런 댓글을 다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독교의 목사한테 어떻게 기독교 따위를 믿느냐고 반문을 하면은 대관절 제가 무엇이라고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이분들이 자기는 도저히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데는 자기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댓글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고작 이스라엘의 부족신에 불과한 야훼를 왜 우리 한국인들이 믿어야 한단 말인가? 둘째, 다른 민족을 무참히 학살하라고 명령한 살인 청부업자 같은 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고작 이스라엘의 부족신, 즉 사막 지역에 나와리를 정한 일개 잡신이 아니라 엄연히 성경 첫 장 첫 구절부터 자신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절대적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닌 타민족을 집단 학살하도록 지시한 원흉이라는 말은 사실상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전쟁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공격이나 지적에 대해서 딱히 뭐라고 변명, 반론, 반박의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실제로 그런 기록이 다수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원주민들을 공격해서 몰살시켰다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서 10장에서부터 12장 사이에 이런 대목들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비단 여호수아서에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7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는 장차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를 모아놓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주님 곧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거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분명 여기도 진멸 혹은 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서는 그 앞에 성경인 구약 성경의 내러티브를 완결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하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마침내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하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저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위임하였고 여호수아가 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내리신 모든 명령을 여호수아가 완수했다고 반복해서 단언합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멸절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그 땅의 원주민을 몰살한 것을 가리켜서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말은 신께 바쳐지도록 구별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나 재물이 신에게 바쳐졌으므로 따라서 그것은 신의 소유이므로 누구든지 사람이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 헤렘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헤렘이 선포된 사람이나 재물은 죽이든지 불에 태워 소각함으로써 그 흔적을 없애서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체 소유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이런 헤렘이 일반적인 현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헤렘이 오직 여호수아서 전반부에만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원주민을 헤렘시켰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주민은 모두 몰살했습니다. 우리말로 거칠게 표현하면은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실제로 이런 진술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 대목을 갖고 비판을 세게 하지요. 가령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유명한 책 만들어진 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신은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불쾌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다. 시기하고 거만한 존재, 쫌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을 지닌 존재, 복수심에 불타고 피에 굶주린 인종 청소자, 여성을 혐오하고 동성애를 증오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유아를 살해하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자식을 죽이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과대망상증에 가학피학성, 변태 성욕에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폭군으로 나온다. 보다시피 리처드 도킨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틀렸죠. 그는 성경을 한 번도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괴한 하나님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도킨스처럼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비종교인 타종교인들이 유명한 과학자인 도킨스의 말만 듣고서 그와 똑같이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거나 혹은 피상적으로 읽은 상태에서 스스로 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이런 비난과 지적을 받으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관건은 성경에 대한 이해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성경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믿느냐,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얼마나 제대로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점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너무나 취약합니다. 민족 분교 또는 국가 간의 분쟁 과정에서 한 민족이 타 민족을 집단 학살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관행입니다. 아주 간단히 인류 역사에서 자행된 집단 학살 몇 가지를 대별해 보자면은 기원전 149년에서 146년에 로마 군대는 25만 명의 카르타고인을 살해했으며 1794년 프랑스 군대가 방대 지방의 소장농 17만 명을 살해했고 1860년대 러시아가 약 100만 명의 체르케스인을 살해했으며 1932년에서 1933년에는 소련의 스탈린이 최대 7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을 굶겨 죽였습니다. 또한 1937년에서 38년에는 일본군이 중국 난징에서 최대 30만 명의 중국인을 죽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38년에서 45년에는 독일에서 나치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살해했고 1975년에서 79년 사이에는 캄보디아의 쿠메르루즈가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캄보디아인들을 죽였으며 1988년에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18만 명 이상의 쿠르드족을 살해했습니다. 또한 1994년에는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후투족이 80만 명의 투치족을 학살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자면 끝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사악하고 잔인합니다. 인간을 가리켜 달리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자행된 수많은 집단 학살 혹은 인종 청소의 경우에 희한하게도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신을 갖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희생자들 뿐만 아니라 집단 학살에 대해서 인류의 양심을 내세워서 분개하는 제3자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자행된 집단 학살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몽골군이 침공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조선시대에 청나라가 침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는 또 어떠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불구로 만들고 포로로 끌고 가서 괴롭힌 주변 민족의 잔혹성에는 치를 떨지만은 그럼에도 그들이 섬겼던 신을 갖고 시비를 걸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근대 이전의 전쟁은 모두 신들 간의 전쟁, 더 정확히 말하면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각기 자신이 섬기는 신의 존재와 그 신의 뜻을 앞세워서 타민족을 억압하고 살상하는 신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었지만은 우리는 아무도 인류 역사에서 벌어진 다양한 참상을 놓고 각각의 민족들이 섬겼던 신에게 그 귀책 사유를 돌리지는 않습니다. 기왕지사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은 엊그제 10월 6일에 대한민국 해군이 일본에서 열린 관함식에 참석해 우길기의 격려를 했다고 해서 뜻있는 우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길기가 어떤 깃발입니까? 한마디로 전범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해군이 어떻게 일본의 전범기에 격려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일들이 이 정권 들어서 자꾸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은 한마디로 역사를 모르거나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바이블 에센스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저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에 성공했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침략 전쟁을 벌였던 나라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국권을 잃고 35년이나 일본의 식민지 노릇을 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을 근대화시킨 주인공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유럽에 견학을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서구 국가들이 잘 사는 비결을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에 돌아와서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서양의 뛰어난 과학기술 문명을 받아들이는 한편, 그러나 서양의 유일신 사상을 수입하는 것은 찜찜하니까 그 대신 일본 자체적으로 유일신 사상을 창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유명무실했던 천황을 내세워 천황을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천황은 하늘에 있는 태양신의 현신으로 간주되었고, 그렇게 해서 태양신이 인간으로 화육한 존재인 천황의 기치 아래 일본을 통일하고 근대화시키는 데 전력했습니다. 그 후에는 천황의 뜻이라 하여 혹은 천황의 명령이라 하여 이웃 국가를 침략하고 이웃 민족을 억압하고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그게 바로 20세기 전반부 일본의 역사입니다.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에는 태양이 새겨져 있고 일본 자유대 깃발인 우길기는 바로 이 태양이 사방 16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길기를 전범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안다면 어떻게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국권을 빼앗긴 전력이 있는 대한민국 해군이 전범기인 우길기에 격려를 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도통 납득이 안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이어가자면 아무튼 우리 민족이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일본인들이 섬기는 태양신 혹은 그것의 현신인 천황을 상대로 비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고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침략 과정에서 자행한 집단 학살의 책임을 오롯이 지워야만 하는 것인가요? 왜 사람들은 다른 집단 학살의 경우에는 그 귀책 사유를 특정 신에게 묻는 것을 주저하거나 간과하면서도 유독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에 대해서는 그토록 민감하게 나아가 격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일까요?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성경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자신을 정의하며 소개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을 다름 아닌 사랑의 화신 혹은 사랑의 종교라고 주장하는 존재가 타인과 이웃을 무참히 학살했다는 역사적 기록 앞에서
비난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역사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 역시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딜레마를 깔끔하게 풀어내는 것은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천재신학자였던 종교개혁자 칼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비록 요한계시록은 일부러 3장까지만 주석을 했지만 어쨌든 성경 66권 전권을 주석한 성실하고 위대한 학자였는데, 그런 칼뱅조차도 오랜 시간을 기다린 다음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비로소 여호수아서 주석을 쓰기 시작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집단 학살 문제가 교회사의 위대한 신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집단 학살 기록과 사랑의 종교로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시도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구약과 신약을 날카롭게 나누는 것입니다. 예컨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과 복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또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으로, 또는 구약은 이스라엘의 성경이고 신약은 교회의 성경이라고 나눈 다음 양자를 날카롭게 구분하고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구약이 아닌 신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구약의 하나님은 원시적인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진화의 과정에서 훨씬 더 성숙해진 신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당장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우선 우리는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이 하나의 통일된 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교회의 하나님으로 나뉘는 분이 아니라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뿐 아니라 사랑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며,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뿐 아니라 심판과 진노에 관한 무서운 말씀이 다수 등장합니다. 둘째는 소위 영해, 즉 영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또는 풍유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구약 성경 첫 6권의 책에 나오는 출애굽 이야기, 홍해를 건넌 이야기, 광야를 지난 이야기, 가나안 입성 이야기는 모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예언자적 지표 역할을 합니다. 즉 출애굽 사건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 이야기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광야를 통과한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직면하는 성화의 투쟁 이야기로, 가나안 입성 이야기는 이 지상에서의 삶을 모두 마감하고 마침내 고대하던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치환됩니다. 물론 이런 식의 성경 해석에 상당한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오로지 이런 식으로만 성경을 읽는다면, 구약의 첫 6권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들은 모두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가령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집단 학살 이야기는 단순히 영적인 해석을 위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역사의 무대 위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거기에 대한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 아닙니까? 셋째 해결 방법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집단 학살 이야기를 영적인 전투 이야기로 변환해서 읽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것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는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서술된 것이라는 입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일까요? 사람을 대거 살아야면서까지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꼭 이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가르쳐준 영적 전쟁 수행 방법일까요? 넷째는 여호수아서의 집단 학살 기록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 정당화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집단 학살을 저질러 놓고서
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한 사건이라고 강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우를 자주 범하죠. 내 욕심과 의지대로 선택하거나 행동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덮어 씌우는 경우가 얼마나 흔합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용해서 강단에서 자기 주장을 펴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둘러대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집단 학살 기록도 정말 그런 자기 정당화의 경우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 5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애당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고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진술이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여호수아서의 정복 사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구약 5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는 완결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최종적으로 쟁취하는 데는 전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신학자와 설교자들이 애용하는 해결 방법은 여호수아서의 집단 학살 기록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문화적으로 양보하신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문화적으로 인간에게 양보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식 수준에 맞게 자신을 낮춰서 행동하셨다는 뜻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시대의 위대한 신앙인들이 일부 다처제나 노예 제도를 수용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본시 일부 다처제나 노예 제도를 긍정하신다는 뜻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다만 성경시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사회 관습이나 정치 체제가 봉건 시대의 틀을 못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인간의 현실을 수용하신 다음 그 바탕 위에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려 깊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 기사에 담긴 집단 학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인권 개념이 현대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타민족을 진멸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 당연한 일이었으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조야한 의식 수준에 맞춰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을 해렘시킬 것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대의 컨텍스트이며 우리가 사는 현대 세상은 전혀 다른 컨텍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집단 학살 이야기를 고대의 문화적 배경에 비춰서 읽어야지 이를 문자적으로 현대 세계에 응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고양된 의식 수준에 맞춰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해결 방안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의견이 가장 타당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집단 학살 사건을 더욱 깊이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서 본문 자체를 더 자세히 읽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유능한 수사관일수록 사건 현장을 더욱 꼼꼼하고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서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본문 자체에 집단 학살에 대한 기록이 서로 완연히 상충하는 지점이 여러 곳에 걸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호수아서 10장에서 12장 사이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멸시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대의 칼날에 의해서 가나안 주민들이 완전히 몰살했고 생명을 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는 이런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접어들면 오히려 다수의 가나안 사람들이 생존해 있으며 여전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고충을 겪고 있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은 결코 집단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이 집단 학살을 당하지 않았다는 여호수아서 밖의 증거들도 꽤 많습니다.
첫째, 오경의 일부인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과 나그네, 즉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라는 명령을 반복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을 학대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은 사실상 구약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독 여호수아서에서만큼은 이방인을 멸절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둘째,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들이 이스라엘을 힘으로 압도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만약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몰살당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셋째,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 결과 유다 지파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에 따르면은 이들 여부스 족속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 완전히 정복되었는데 이때도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을 멸절시킨 게 아니라 그들을 살려서 유다 지파에 편입시키는 쪽으로 처리합니다. 즉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넷째, 이런 맥락에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장차 이스라엘 주변에 철천지 원수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구원의 날이 올 것을 힘차게 예언합니다. 예컨대 예언자 스가랴는 스가랴 9장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줄곧 견원지간 같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 백성 안에 편입될 것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꺾겠다. 내가 그들의 입에 묻은 희생제물의 피를 닦아주고 그들이 씹는 역겨운 제물을 그 입에서 꺼내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되며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서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주민들을 모조리 척살했다는 증언도 있지만은 반면에 상당수의 가나안 주민들이 살해당하기는커녕 멀쩡히 생존했으며 오히려 그들이 얼마 후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는 세력을 완전히 회복해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학대하였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때는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졌으며 장차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들이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성경 전체의 기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집단 학살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문자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가나안 원주민 일부를 죽였겠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집단 학살 혹은 인종 청소와 같은 대규모의 살상은 없었을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서 저자는 여호수아서 전반부인 1장에서 12장의 정복기사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헤렘 곧 멸절시켰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1차적인 답은 고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과장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대인들은 특히 전쟁에서 상대에게 승리하면은 그 승전 기록을 매우 과장해서 기록하는 공통된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령 기원전 13세기 말경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메르네프타가 수행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는 그의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스글론은 끌려갔고 게셀은 함락되었다. 아노암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스라엘은 황폐해졌고 그 씨는 말라버렸다. 후르트는 이집트의 과부가 되었다. 온 땅이 모두 평정되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던 모든 이들이 결박되었다. 여기 보면은 이집트의 파라오 메르네프타가 기원전 13세기에 이스라엘의 씨를 말렸다고 나옵니다.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은 기원전 13세기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건재했고 결국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강력한 통일 국가를 형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메르네프타의 비문 기록은 전형적인 과장법이 사용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고대인들은 특히 전쟁 기사에서 왜 이런 과장법을 즐겨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고대의 영웅들이 자신의 공적을 과대 포장해서 자랑하고 싶어서였고, 둘째는 전쟁 상대방의 길을 꺾는 동시에 극도의 공포감을 주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비단 고대뿐 아니라 현대의 전쟁에서도 비일비재하죠. 여호수아서 전반부의 정복전쟁 기사에 나오는 집단 학살 이야기 역시 분명 이런 과장법을 사용한 경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 저자가 더 나아가 성경의 진정한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부러 과장법 언어를 사용하여서 가나안 정복 기사를 서술한 것은 그것이 고대 일반적인 관행이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신학적 이유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깁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만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의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신신당부하죠. 첫째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의 원주민들을 멸절시켜라. 둘째로 그곳 원주민들과 교류하거나 사귀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두 가지 당부는 서로 모순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교류를 하거나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모세의 당부는 가나안 원주민을 멸절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는 데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곳 원주민들의 삶에 동화될까 봐 그것이 몹시 염려된 나머지 이를 강조해서 경고할 목적으로 가나안 주민들을 멸절하라는 과장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야, 너 이거 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살벌하게 위협할 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사람을 실제로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고 네가 그걸 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자신의 뜻을 매우 강조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모세는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은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원주민과 어울리거나 뒤섞여서 그들의 풍습에 동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성소로 구별되어 지정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이블 에센스를 공부하는 동안 줄곧 제가 강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첫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하셨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성전의 일종의 미니어처로서 지구 안에 에덴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 에덴 성전에 임재하셔서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와 친교를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 성전은 폐쇄되었고 그 이후 하나님은 에덴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성전을 건축하시기 위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서 에덴 성전을 대체 또는 대신할 수 있는 땅으로 지목하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활동하는 힘센 천사들의 숫자대로 인류를 민족 단위로 나누시고 그들 권위 있는 천사들이 각기 다른 민족의 배후에서 활동할 수 있게 허용하셨으나 오직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소유하시고 통치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고유한 터전, 곧 땅을 할당하셨지만은 그러나 가나안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몫으로 따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친교를 나누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순간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전체를 자신에게로 돌이키시는 위대한 구원 사역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종의 모판 혹은 요람과 같은 땅이 될 것입니다. 즉 가나안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성취되는 성소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내러티브의 전개가 놀랍게도 성소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이블 클래스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제가 유일하게 발견한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분들이 이 점을 찾아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현재까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막 혹은 성소의 편성 구조를 복기해 보겠습니다. 성소는 동편에 입구가 있고 성소 입구에 들어서면은 마당에 번제단과 물두멍이라 불리는 커다란 놋대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당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내성소에는 금촛대와 진설병의 상이 있고 이를 지나면 곧바로 분향단이 나옵니다. 이어서 마침내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와 속죄소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성소의 구조입니다. 자, 이제 이 성소의 구조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의 순서를 비교해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둘 사이에 긴밀한 평행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동쪽에서 접근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이는 성소에 입장할 때 동쪽의 입구를 통과하는 것에 상응합니다. 다음으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를 상대로 한 싸움에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불로 태워버린 것과 그들이 제사장들의 양강나팔 소리에 맞춰 올라간 것은 성소의 번제단에서 불로 완전히 태워버린 제사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에 상응합니다. 셋째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곧바로 이어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다음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는 것과 여호수아가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것은 번제단 곁에 있는 놋대야의 기능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 사이에 나오는 정복전쟁이 모두 마무리된 후 여호수아가 13장에서 21장에 걸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장면은 성소에 안치된 이스라엘 12지파를 지시하는 12개의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의 상에 상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은총을 베푸신 장면은 진설병을 항상 비추는 등잔대를 암시합니다. 여섯째, 땅을 공평하게 분배한 후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와 세계번역 체결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을 신신당부하는데 이는 성소 분향단의 기능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체결된 언약을 갱신한 후 그와 관련된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는 큰 돌을 하나님의 성소 곁에 세워서 그 일에 대한 증거로 삼습니다. 이 장면은 지성소에 안치된 언약궤와
그 안에 담긴 10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처럼 매우 흥미진진하게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과 그 땅의 분배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계시되었던 성막 혹은 성소의 구조와 내용적으로나 형식면에서나 거의 100%에 이르는 싱크로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곧 성전으로 선택되고 구별된 특별한 장소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성소인 땅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생명은 바로 거룩함에 있죠. 이는 성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에는 부정한 것이 결코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멸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힘으로써 그곳의 주인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무서운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것은 성소로부터의 추방과 멸절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후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업신여기고 더럽힌 결과 마침내 기원전 586년에 성소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이처럼 성소를 거룩하게 사수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 성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이 진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두 가지 대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입성한 다음 그곳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귀신들 혹은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지배계급이 구축해 놓은 피라미드 체제를 모방하거나 수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사명은 가나안의 피라미드 체제를 거부하고 해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은 특이하게도 집단 학살의 대상이 모두 가나안의 절대 군주인 왕들과 그들이 구축해 놓은 피라미드 체제의 상징인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즉 도시 주민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저자는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민초들, 곧 가난한 소장농들과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 한마디로 가나안의 왕들이 구축해 놓은 피라미드 체제에 총알하고 할 수 있는 성 안에 거주하지 못하는 성 밖에 사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학살당했다는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땅의 주인 자리를 체인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의 피라미드 체제를 거부하고 해체하는 역사사회 변혁 운동에 가까웠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가나안의 지배계급이 숭앙하던 각종 우상 숭배 현상 역시 가나안의 피라미드 체제에 종교적 정신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곳 원주민들이 섬기는 종교에 현혹되지 않는 동시에 그 땅의 왕들을 처단하라고 명령하신 것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생존의 터전인 땅을 공평하게 분배받은 상태에서 자비와 정의가 조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성소인 가나안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자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 제사장 민족인 이스라엘이 만약 가나안 땅에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일군다면 하나님은 이를 통해 그 빛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구원의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나안 시스템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바로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과장법을 사용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멸절시키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저자 역시
그런 관점에서 가나안 정복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어디까지나 신학적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수사학적인 기법이지 역사적으로나 문자적으로나 실제로 그런 집단 학살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생존한 가나안 원주민들과 뒤섞여 살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가나안화 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여호수아 사후 한 세대 만에 급속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다음 책인 사사기가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우리 시대의 교회에 간략하게나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짚어볼 것은 우리가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소인 가나안 땅의 죄악을 정화하라는 차원에서 우상 숭배와 피라미드 체제에 물든 가나안의 지배계급에 대한 해렘을 명하셨지만 가나안이 아닌 그 밖의 땅에 대해서는 멸절을 명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자신의 성소인 가나안과 그곳에서 살아가야 할 자기 백성의 거룩한 운명 혹은 거룩한 정체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1차적으로 바라시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교회 내부의 거룩함을 위해서 분투 노력하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해렘을 시도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교회 내부에서 온갖 추문과 악취가 진동하는데도 다들 쉬쉬하거나 이를 덮기 급급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의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릴 요량으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세상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해렘을 주장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봅니다. 실제로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 내부의 폐악에 대해서는 은혜와 사랑을 앞세워 그냥 눈 감고 넘어가자고 하면서도 세상을 향해서는 자신과 종교와 이념과 정치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렘을 주장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깊은 곤혹스러움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교회가 맞나?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사명이 맞나 싶은 자괴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의 8가지 복에 보면은 평화를 추구하고 도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도모하고 중재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많은 교회는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혹은 성적 지향성에 있어서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체 왜 이렇게 싸납고 호전적이며 그리고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리 무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녕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태도입니까? 16세기 이래 스페인은 라틴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면서 엄청난 숫자의 원주민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스페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원주민을 죽였는지 집단 학살이 끝나고 나면은 그 남은 생존자의 숫자가 마치 가을 거디가 끝난 나무에 고작 열매 몇 개가 대롱대롱 남아있는 것과 같았고, 또 스페인 사람들의 농장에 물이 떨어지면은 원주민들의 피로 대신 채웠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잔혹한 학살과 학대 행위를 자행하면서도 스페인 정복자들이 내세운 논리는 한결같았습니다. 즉, 미개한 원주민을 문명화시키고 이교도인 원주민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스페인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접수해서 통치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이스 앤 리베라가 쓴 복음 전도를 빙자한 폭력과 수탈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스페인의 침략에 맞서 결사항전하던 원주민 추장이 붙잡혔습니다. 추장을 모질게 고문하고 처형하기 직전에 스페인의 침략자가 그에게 전도를 하면서 세례를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그는 추장에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만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추장은 잠시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럼 당신들도 나중에 그 천국에 가는가? 스페인 정복자가 그렇다고 하자 추장은 일고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들이 가는 천국에는 가지 않겠다. 결국 추장은 세례를 받지 않고 처형됩니다. 불행히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세계를 침략하고 타민족을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살상한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과거처럼 총과 칼로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교회가 현대 문명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념적으로 얼마나 많은 원수들을 살해하고 있습니까? 가짜뉴스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폭력 행위의 배후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전쟁 이야기가 마치 교범처럼 또는 전가의 보도처럼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여호수아서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종의 흑역사인 셈입니다. 지금이라도 교회는 이 점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이 모두 공허한 싸구려 구호로 전락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허하고 값싼, 아니 더 나아가서 위선적인 구호를 남발할 뿐 실제 삶에서는 호전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교회는 매력을 상실한 집단 또는 비호감 집단으로 간주되어서 전도의 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경고처럼 맛을 상실한 소금처럼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가련한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벌써 한국 개신교회는 그런 몰락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를 어찌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희생이며 용서며 겸손입니다. 대적기도나 결박기도, 땅밟기, 귀신을 내쫓는 축사 주문 외우는 것이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가 소유해야만 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는 바로 교회 자신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중하게 묻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거룩합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정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정말 교회가 거룩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반대입니까? 우리의 진짜 싸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면은 화가 납니다. 교회를 보면은 화가 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보고, 종교인들을 보고, 성직자들을 보고, 지도자들을 보면은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보면은 절망스럽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 불결함들, 위선적인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오셔서 제 내면에서, 제 인격 안에서, 제 존재 안에서
완전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 거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와 우리들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따돌림받고 소외되어서 외로움에 허덕이는 분들,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 방황하는 분들 주님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힘주시고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